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성자 하나님, 우리로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동행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산음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사 처소마다 임재하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쁜 것이 좋아지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덧입는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자들 간절한 소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honor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크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은 사하시되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경건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저 땅에 연약한 백성들의 죽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그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 정부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 정부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며 백성들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나눔과 아버지 하나님은 당쟁이 그치고 하나 되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봄이 되어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잠자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재단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교회가 이 지역에 진정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보살피는 구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우뚝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사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세에 하나님이 기 쓰시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령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담대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믿음의 선구자들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들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오랫동안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어서 좋게 회복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시작한 영성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위의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이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들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드사 하나님의 기 쓰시는 귀한 종들로 우리 사는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저들의 손길은 많은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져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 다하여 준비한 시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들의 정성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축복과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2장입니다. 레위기서 22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17절에서 2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신령한 제물 되는 귀한 시간으로 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섬기는 교회 공동체, 레위기서 22장 본문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연변 과기대학의 부총장이신 역임하셨던 안병렬 박사님께서 사랑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군요. 중국 조선족들이 점점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조선족들이 중국 사회에 더 잘 살려고 어렸을 때부터 조선족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한족 학교를 보내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한족 유치원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족 행세를 하는 측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조선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아주 매우 마음 아파하며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안 박사님의 주장은 아무리 조선족이 한국말을 중국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똑똑하다, 중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호의를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너희를 한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병렬 박사님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초등학교까지만이라도 조선족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족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조선족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예 한국말을 배우지 말고 완전히 중국화가 되어야 그 말의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 문화도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사람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다는데, 이 안병렬 교수님은 강조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생긴 게 조선족인데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소수민족 차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족이니까 조선족 말을 좀 잘하고, 중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중국말도 잘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을 이용해가지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크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역할도 하고, 실제 한족들도 조선족 말을 잘하는 조선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도 팽개쳐버리고 중국에게 알랑알랑 거린다고 해서 겉으로만 좋아하지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말을 못하는 조선족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3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선교 바람이 불었고 제자 훈련이 강하게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엄청난 선교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때 이 대학생 선교회 CCC를 중심한 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등치만 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교회다. 교회가 부흥만 외쳤지 선교도 못하고 훈련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선교단체로부터 숱한 욕을 먹었는데, 그때 한 중견 목회자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선교단체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그런 말이 있어서 생각이 나는데요.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유학을 간 한 총각이
일본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일본의 아주 부잣집 처녀를 사귀게 되었대요. 그 부잣집 처녀를 사귀어서 이제 결혼할 하기까지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출세한 거잖아요. 일본 공부도 제대로 했지, 일본의 부잣집 처녀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 이제 보통 출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뵈러 가야 되니까 한국으로 그 처녀랑 같이 왔는데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서 시골 길에 들어섰는데 그 골짜기 넘어서 막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막 엄청 환영하더라는 거죠. 약간 떨어져 있는 논에서 막 남루한 옷을 입고 깨지지한 그런 그냥 흙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환영을 하니까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더라고요. 환영하니까 이 여자가, 처녀가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리 집 머슴이에요? 그랬다는 거죠. 그분은 총각의 친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너무 취해 보이니까 자기 집 머슴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실화를 접한 그 목사님은 선교단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없었다면 선교단체가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교회를 욕하는 것은 바로 나의 부모를 욕하는 것과 같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교단체를 책망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유학까지 보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아버지의 노력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함으로써 진정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록 사투리를 쓰고 옷차림이 남루해도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다고 해도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국 인사를 하고 데려온 처녀에게 아버지를 기쁘게 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처녀가 총각을 버렸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서 버렸을 것 같아요. 너 같은 놈은 내가 정말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자기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이런 현실에 접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망령되게 대한다면 불신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더 함부로 대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신자가 자신들과 잘 어울려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그냥 쉽게 하겠죠. 세상 문화에도 그냥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는데 멋지게 믿는다 하고 처음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신자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이롱 신자를 좋아할 것 같지만 진짜는 안 좋아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하고 손을 안 잡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22장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죠. 전체 내용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일부분만 읽었어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별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과 막 태어난 새끼나 그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잡아 바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는 바쳐진 성물을 취하는 자의 성결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욕되게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물은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가족이라도 죄를 졌거나 부정이 탔다면, 성결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 가정에 손님으로 온 사람도, 어떤 이방인도 제사장이 낳은 딸이라도 출가했을 경우에는요, 성물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가 배인 것, 종기가 괴혈병이 있는 것 등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성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욕되게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반드시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는 시대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오늘날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니까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앞에 언약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하더라도 신약은 구약을 다 포괄하면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피의 언약도 그렇고 소금 언약도 그렇고 샌들 언약도 그렇고 신부의 언약도 똑같습니다. 그 언약은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쌓여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영원히 지켜지는 언약이다. 여러분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써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이 다 취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에는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제사장도 목회자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목회자가 일정 부분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목회자가 다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아니 초기 개척교회가 많을 때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었죠, 실상은. 근데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저 목회가 제대로 될까 처음에는 생각하다가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성경대로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1, 2년 아주 그냥 소문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2년 됐나 안 됐나? 우리 가까운 데 있었던 목사님이고 기장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2년, 3년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직을 대체로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세례받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다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성도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 성물을 취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정한 중에 있거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결단코 성물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에 속하지 않으면 또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상교회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 교회를 섬기는 신자가 아니라면 그 교회에 바쳐진 물질에 대한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재직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아니라면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재직이 있고 그 상위에 당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욕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성물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령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지고 투기를 하여 재산을 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것은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일간지에. 개신교회들이 땅 투기를 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이익금을 큰 이익에 대한 차익을 세금도 안 내고 다 차지했으니까 그 세금을 또 내는 운동을 벌이는 것을 일반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매우 참 신선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회개했을까요? 아마 그 회개에 참여하는 교회가 100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면 10교회도 안 될 겁니다. 한국교회 형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요, 이런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아요. 성경 보지도 않고요. 자본주의 세상에 이익만 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지 모릅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익을 많이 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본문에 비춰본다면 죄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나중에 세상에 안다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세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세금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에 누구도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교회들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정말 성경대로 물질을 써왔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 보고 세금 내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거룩하게 취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린 것은 그 그릇도 다시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귀한 분에게 드렸을 때는 그 그릇도 한 번만 쓴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실 꼭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건축을 해놓고 헌당식을 할 수 있죠. 무엇을 드렸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쌀 한 톨이라도 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에 따라
성물을 이용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성물로 알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쓰느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성전의 강단을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든지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물이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물이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위하여 드려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해가 난 곳곳에서 이재민들이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지내고 있는 모습은 성전은 혹 더럽혀질지 모르지만 그 성전은 거룩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다들 핑계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핑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형편을 안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안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보존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만 쓰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회개하고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혼신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교회 보존을 위해서나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나 쓰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말씀의 전체 요약이죠.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는 뭘까? 그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물을 우리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신령과 진리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어떤 물질로 발라져 가지고 돈을 그냥 막 많이 들여가지고 호화찬란하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악기가 없다면 악기를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어떤 관람하듯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교회에서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이해한다면. 선교를 위해서 쓰고 또 예배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는데 이웃사랑이 꼭 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웃을 봉사하고 이웃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구제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이것들이 다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 바쳐진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물입니다. 피아노, 장의자, 마이크, 삽자루 하나까지도 다 집에 있는 거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주방에 있는 그릇 하나도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하고 달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주일학교 헌금도 목장에서 드리는 예물도 다 거룩한 성물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투를 다 준비하고 통장도 준비하고 하나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정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신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많으실 터인데요.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요. 정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교회에 있는 것을 당신의 집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 그래서 교회 무슨 늘 그냥 거의 매일 교회로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교회당을 돌아보시고 손볼 데가 있나 살피시고 누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면 돼서 새로 갖다 놓고. 종탑이 있었는데 종탑이 꽤 높아요. 종탑에 불이 나가면 업자를 불러서 가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업자가 와서 못 올라가요. 벌벌 떨고. 저도 나무도 잘 타고 그러는데 나도 잘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런데 장로님은 그냥 올라가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 일에 몸을 바치는 분이구나. 목숨도 바치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봉사를 하는데요. 한 번도 무슨 피곤하다거나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하지 않아요. 정말 기뻐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게 당신의 일이라면 기뻐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오질 않아요. 교회가 어떤 외톨이에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돌아보고 가시는 거예요. 가끔 만나게 되면 일하시다가 염려하시더라고. 점점 세상이 바빠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후계자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성물을 관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도 어쩌면 정성이 있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동으로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니 이건 더 엉망으로 관리하는 거죠. 내 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본다면 교회 직분도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 근데 우리가 교회 직분을 어떻게 받습니까? 동네에 뽑히는 어떤 그런 자리보다도 어떤 유력자가 세워주는 그런 자리보다도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요 정말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그 청년이 아버지를 머슴이라 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냐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못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주어졌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몸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야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은 언제나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이 말씀 때문이었는지 믿음 좋은 사람들은 헌금할 때 이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바치더라고. 사업하는 분들은요,
새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돈을 새 걸로 바꾸더라고. 그래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품에 대요. 물론 흠없는 성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도가 바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온몸을 바치는 것이기에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고 목욕하고 머리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니까. 흠없는 걸 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몸이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저런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껍데기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내가 뭐 그냥 때가 묻었어도, 냄새가 나더라도, 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 그런다고 그게 잘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길이다고 말이죠. 하지만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치는 짐승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바치는 물질을 수입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흠이 없는 성물을 바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게 한다 하더라도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냥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당장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정말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수입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28절을 한번 봅니다. 27절, 28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막 태어난 새끼를 바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그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바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란 귀신을 부르는 것이어가지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끼 막 낳는데 그 새끼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비상식이에요. 비윤리고. 새끼가 막 태어났으면 그 어미가 얼마나 새끼를 보고 싶어 하겠어? 근데 어미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듯이 자기 새끼를 갖다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최절정입니다. 비윤리고 비상식이에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바치면 어떻게 해요? 어미와 같이 잡아버리면 어미랑 새끼가 같이 죽는 때 그게 좋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이 더 귀신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당한 수입에 의해서 드려야 한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결코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자신의 노력으로만 또는 세상의 우상의 도움으로 혹은 우연히 자기가 수입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 공로를 내세우듯이 자기 것을 바치듯이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로만 바치는 거 거의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우리는 공을 세우려고 바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바쳤어도 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복받기 위한 방편으로 공적을 쌓는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셔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넉넉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필요함에 따라서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서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언제나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몸을 바치는 것도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구요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매우 심각합니다. 며칠 전 일간신문을 봤더니요,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차가 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가족관계가 깨지고 아동학대가 작년보다 1만 건이 넘은 배나 늘어났더라고요.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요, 2020년도에 신문에 7건이 났대요. 그러니까 7건 났다는 건 70건 이상 났는지도 몰라요. 최소 7건인데 21년도에는요, 자녀를 부모가 죽인 경우가 17번이나 신문에 났대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부모가 죽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울증에 걸리고 아기를 돌볼 수가 없는, 학교도 안 가지 뭐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확진 걸리고 확진된 다음에 롱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고 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파산 직전이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문제에 집중해야지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그냥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너희들이 구원을 차고 넘치게 누리기 때문에 구원을 흘려보내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위중한 시기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 감사, 주일헌금 1,000번제, 성교 모퉁이 건축헌금을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흠이 없는 재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댁에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할 때마다 쓰임받는 손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는 열매가 있는 은혜, 하나님 분주하고 힘들어도 주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참여하게 되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네요. 40일 작정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참여 못하셨어도 이 7일간의 6일간의 고난주간 새벽기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소래 권사님, 또 권호순 집사님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유가족이 오신 분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셨나요? 못 오셨나 보군요. 오신다고 했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